자, 3장 7절에 이에 그의 눈들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여 눈이 밝아졌을까요? 생명나무. 라식 수술했다고요? 어떻게 눈이 밝아졌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른 분들은요? 그렇죠. 진실은 정답은 뭐냐? 선악과를 따먹어서. 근데 이들이 장님이었기 때문에 눈이 밝았다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미 이들은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선악과는 육신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의 눈을 열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세상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또는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뭐에 홀렸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심령으로 받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본다면 그렇지 않죠. 한 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잊을 수도 없죠.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은 왜 이들이 자기 몸을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냐라는 거죠. 또는 왜 숨었냐라는 거예요. 숨바꼭질 하려고요? 왜 숨었느냐 이거죠. 왜 숨었느냐 이거죠. 숨었느냐를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을 설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들이 숨었을까요? 자기 몸을 벗었으니까. 창피해서 그걸 알고. 벗어서 1번 벗어서 벗어서. 자, 또 다른 분들은요? 죄 때문에도 죄 때문에 또 다른 뜻은 없을까요? 깨달아서 두려워서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하나님 부추를 들고 그냥 종아리를 치실까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볼 때 떳떳하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요? 왜요? 하지 말랬는데 해서. 하지 말라는 거랬죠. 자, 이들은 과연 왜 숨었는가?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에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 그죠? 치마를 하였으니까 벗진 않았겠네요. 그죠? 치마를 안 했으면 벗었는데 치마를 입었으니까 그나마 중요한 건 가린 거죠.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을 찾으셨어요? 안 찾으셨어요?
자, 동산 사이에 거니실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이 날이 뭐 할 때예요? 선을 할 때. 네, 날이 서늘할 때. 물론 죄 때문에 숨은 것도 맞고 벗어서 숨은 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서늘할 때에 숨게 되는, 즉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늘 마음에 평안을 얻고 은혜가 풍성하고 이렇게 막 기쁘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애초에 몰랐던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이라면 주님을 떠난 자의 삶이 난 너무 행복해,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배신할 걸. 내가 왜 와서 교회 다니면서 고생했나, 그럴까요? 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줬잖아요. 아담아, 네 앞으로 나오는 모든 짐승은 다 네가 이름을 줘줘. 내가 그런 것에 줄게. 그 정도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멀어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멀어진 거지.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내가 멀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 바로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을 없다면 공허함을 깨달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서의 삶이 은혜로울 수가 있겠고 힘이 있을 수가 있겠고 풍요로울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도 중간에 낭망하고 시험에서 하나님 떠나봤습니다. 잠시 더 죽겠던데요. 차라리 주 안에서 힘든 게 낫지 주 밖에서 힘든 건 마음이 너무 이게 공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었다는 얘기는, 숨었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이 서늘해져서는 안 되신다는 거죠. 즉 언제 서늘해지느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식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때 나도 모르게 그 죄의 무게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멀어졌을 때 바로 돌이키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가 언제 식었는지도 모르고 언제 믿음이 떨어졌는지도 모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와 연관된 말씀을 드리면, 자, 과연 죄란 무엇일까요? 죄. 악한 것일까요? 필요한 것일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가까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까이 했다가 멀리 해야 될까요? 일단 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도움이 안 되는 것일까요? 죄를 져야 해결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이 죄라고 하니까 악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절대적으로 멀리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보면 이 죄가 오히려 더욱더 은혜되게 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더라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더욱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죄진 사람이 고개 빳빳이 드는 거 봤습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하겠죠. 자, 세 번째는 같은 죄인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에 숨겨진 또 다른 능력입니다. 자, 유대인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리하여서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사람으로 안 보죠.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의인이니까. 죄인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내가 부족한 것을, 연약한 것을, 죄인된 것을 깨달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형제가 됐든 어떠한 모습이 됐든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나쁜 것은 한 가지지만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유익을 주는 것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아. 그래서 죄는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것까지만 있으면 돼요.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옆에 있으면서 나를 자꾸 깨워주는 것까지만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왜 부르실까요? 찾으려고요? 너무 잘 숨어서 1번 너무 잘 숨어서 아주 숨바꼭질 왕이죠. 네. 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는 건 아니시겠죠, 그죠? 네, 어디 숨어 있는지 못 찾아서 부르시는 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잘 염두에 두시고 마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시다라는 말씀을 염두에 보시고 마태복음 9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공의를 하고 제사를 무시하냐가 무엇인지 보라. 내가 너희를 부러운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하십니다. 죄인을 부러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조금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의인이었다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의인이셨다면 바리새인의 부르심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유상종 일찍 온다고 같은 의미를 부르겠죠. 하지만 죄인이라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없는 죄인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이죠. 하지만 주님을 만나서부터는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의인화돼야죠. 즉 성화의 단계를 건너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을 지금 창세기에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미 창조 때 창조의 그 계획 때 벌써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를 부른 거다. 그럼 너는 무슨 몸이 돼 있어야 되느냐? 바로 벗은 몸, 선악과를 먹은 몸, 죄인의 몸이 돼 있어야 부르신 음성을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시네. 자, 우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내가 다 성화된 건 거듭난 것.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막 욕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근데 욕을 이제 안 해요. 그러면 그 욕에 대한 부분만큼은 의인이 된 겁니다. 예전에 나밖에 몰랐다. 근데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한다. 노력한다. 그러면 죄인에서 의인화돼가는 거예요. 진행형이 있는 거죠.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의인이 된 거고 진행형에 있는 것은 아직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이해가시죠? 어떨 땐 죄인이고 어떨 땐 의인이고 아직 의인화 돼가는 과정이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열심의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모르죠. 내가 죽기 전에는 얼른 속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100%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최선, 최고, 완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인의 모습을 빨리 벗어서 의인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시러 오시는 거예요. 의인을.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속히 물과 성령을 거듭나시고 의인의 반열에 오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2절입니다. 자 누가 9절 설명드렸죠? 10절부터 읽어가면서 가로되 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여자가 이 두 사람이 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일까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위.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담아, 네가 너 왜 벗었어? 너 그거 못 쨌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그랬어요. 또 여자는 저 뱀이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하는 행위가 이걸까요? 네? 아니면 핑계일까요? 핑계? 저는 떳떳해요. 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쟤 때문에. 네? 제가 안 했어요. 고자질일까요? 핑계일까요? 아니면 남탓. 다른 것일까요? 네? 어떠다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죠. 남 핑계대고 쟤 때문에 그랬다고 고자질하는 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이 두 사람은 이러한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실 짓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실 짓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계시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십니다. 그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죠.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계시록을 받으면서 죽은 자같이 됩니다. 죽은 자같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계시를 주려고 온 것이다 라고 위로하시죠.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1획이라도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티끌만큼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장면은 고자질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모르게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 역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권세에 어느 누구도 고개를 들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어떻게 고백하실 겁니까? 분명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이든 의인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딱 섰을 때 저는 이래서 죄인이고 저래서 죄인이고 이렇게 해서 누굴 죽였고 저를 했고 뭐 이렇게 섰을 겁니까? 그렇게 서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러이러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기 위해 노력했고 이렇게 주님을 영광을 나타내려고 노력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 있다면 국민이 여기자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은 무한한 반복과 무한한 연습 속에서 나도 모르게 체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가 기도를 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두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보시면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절에 안 다녀보셨으면 모르겠구나. 절에 다니면 뭘 하냐면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나도 모르게 먼저 나와요. 이게 은혜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부족한 것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모자람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동안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훈련에 하나를 더해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백한 것만큼 변화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똑같이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는 다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찌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변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뱀에게는 주지 않을까요? 뱀에게는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변명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에게는 물으시고 하와에게도 물으시고 묻고 들으셨는데 이 뱀은 네가 그렇게 했구나, 너는 기어다녀, 그러십니다. 왜 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재수 없던데? 진승이라서 파충이죠, 파충이요. 뱀에게는 왜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자, 잘 보시면 선악과를 따먹는 과정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원흉, 근본, 원인이 뭘까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이거 뱀이잖아요, 그죠? 네. 일본 하와는 피해자이잖아요, 피해자, 그죠? 내가 안 꼬드겼다면 하와는 안 먹었겠죠. 아담도 안 먹었을 테고. 얘가 꼬드겨서 먹겠죠. 자,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원에 가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 얘가 바로 죄입니다, 죄의 본질. 아담과 하와는 죄인이죠, 죄인. 죄는 절대 우리 옆에 둘 수 없습니다.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죄는 발견되는 즉시 바로 그냥 즉결 처분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은 용서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러해서 죄를 져갖고 이렇게 해서 죄인의 몸이 됐다라고 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죄인 역시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즉절 처분이 아니라 잠시 유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뱀은 즉결 처분하고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물으시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대가를 그 다음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2절이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다 찾으셨으면 시작. 오늘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자가 1,000년 동안 결박하고. 자, 뱀의 실체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예. 사단 마귀 귀신 즉 사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은 몸입니다. 받은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의미는 그 사단 마귀 귀신 바로 현재 지금도 이 하와를 꼬드기는 것처럼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우리를 죄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뱀이었고 창세기 때 뱀이었고 지금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마지막으로 14절 15절. 자, 이제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죠.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라. 자, 흙 먹는 뱀 보신 분? 일단 여러분 뱀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십니까? 뱀 좋아하는 사람 보면 신기하죠? 그거 막 이렇게 만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뱀, 애완뱀으로 키우시는 분 보면 흙 주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흙 준다는 말도 못 들어봤고. 그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중시도록 흙을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흙. 중시도록 흙을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뱀은 흙을 안 먹고. 자, 그럼 이 흙은 무엇이냐 이거죠. 사람입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나오죠. 자, 뒤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 하면은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바로 흙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이고 뱀이 의미하는 바는 귀신이죠. 이때서부터 이제 귀신과 우리는 원수가 된 겁니다. 원수. 잘 시간이 안 나시는군요. 왼수. 저 죽이놈의 왼수가 된 거예요. 하필 이 왼수를 꼭 어디서 만납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이 길을 건너가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딱 건너갔죠. 뭐가 있습니까? 엄청난 부귀영화와 사업의 그냥 부흥 성장이 아니라 왼수가 딱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왼수를 못 보고 쓱 지나가죠. 그러다 나중에 망하고 나면 아이고 왼수였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그래서 이 뱀은 우리를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합니다. 유혹. 자, 그러면 유혹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유혹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없는 것으로 유혹할 수는 없잖아요. 자, 미인계 쓰는데 누굴 얘기를 해야 되나? 미인계를 쓰는데
미인이 가야 미인계가 써먹히지 제가 가면 미인계가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자, 뱀이 무엇으로 유혹할까요? 뱀의 무기, 사단의 무기. 혀. 일단 제가 혀를 뻘을 내는 건 네? 뱀의 무기는 세상이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들어보셨죠? 아담에게 주신 세상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뱀이 뺏어갔잖아요. 뺏어갔어. 그 다음부터 이 뱀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부자 되게 해줄게. 천국 이제 잊어버려. 에이. 야, 내가 너 이따가 이 세상에서 어떤 나무 줄게. 예수님 잊어버려. 야, 예수님이 뭐 밥을 줬냐, 콩을 줬냐, 떡을 줬냐. 내가 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쌓은 것이 영원 무궁하다면 저는 사꾼입니다. 사입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한 만년 사실 분? 집에 금송아지 한 100마리씩 키우시는 분? 네? 없잖아요. 솔로몬도 그 많은 부귀영화 어디 갔습니까? 다 말아 가졌잖아요. 다 흩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죽었고.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약간 방향을 바꿔놔서 나는 하나님인데 얘들이 볼 때 너 하나님을 같이 내 나야.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귀신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가 과장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하고 내가 주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이해가시죠?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유혹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또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과의 귀신, 사마귀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기록하시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그 영혼을 건들지 말아라. 또 뭐 마귀에게 줬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육신의 삶은 마귀가 주관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절대 우리의 영까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내 영이 바로 섰다면 마귀의 괴계를 꿰뚫어 보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영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것이 너무 크다면 오히려 내 영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뱀은 실제 흙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고자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뱀이 흙을 먹는 첫 번째 사건, 뱀이 흙을 먹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익히 다 아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자, 성모 마리아의 몸에서 나섰죠. 고개 끄덕하신 분. 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성모입니까? 동정녀입니까? 성모가 아닙니다. 물론 위대하신 분이 위대한 분이죠. 예수님을 위대했으니까. 하지만 이 성모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상입니다. 우상. 절대 아닙니다.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여자, 더러운 죄가 묻지 않은, 세상 것이 묻지 않은 깨끗한 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의 몸으로 출생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몸, 완벽한 몸으로 출생하신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이제 저쪽에서 자기들이 큰 집이라고 우기는데 아시죠? 철자로 시작하는데 얘네들 자꾸 성모라고 했거든요. 성모가 아닙니다. 성을 붙일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베드로도 성이 아니에요.
요한도 성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성자시다. 예수님만 바로 성자를 쓸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또 동정녀. 그래서 결국 여자의 후손이란 뭐냐?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 자, 그러면 그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그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그의 후손이라는 잖아요. 그죠? 오늘은 요 그의 후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그의 후손은 누구냐 이래요. 그의 후손 1번 나다, 2번 나는 아니다, 3번 가는 유다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1번이요. 믿음이 없는 나겠죠. 믿음이 없는 나. 믿음이 있는 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나, 은혜가 떨어진 나, 하나님과 멀리 가는 나, 내가 바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느 시대가 된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사상과 자기들의 교리 때문에, 자기들의 어떠한 이익과 자기들의 어떠한 그 권리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등과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현 세상이 자기들의 생각이죠. 야,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자. 아, 교회만 하나 될 게 아니라 절도 하나 될까? 원불교도 하나 될까? 이왕이면 무당도 하나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모두가 하나 되죠. 그죠? 그거 아시죠? W자로 시작하는 거. 자, 자기들의 생각이 앞서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 믿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세상과 착각을 가르치고 우상을 숭배하라 가르치고 무당이 구타니까 가서 박수치라고 4월 초파일날 절에 가서 목사님이 거기서 축도하고 참 멋있죠? 예? 크리스마스 날 여기 머리 뻘쩍뻘쩍한 사람이 기름 바르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참 멋있죠? 지금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 거고 나의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없어도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예수님의 깨달음이 없다면 나도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다. 이게 배신할 수 있다. 일단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딱 하나 있는 것이 있죠.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건지 예수님을 배신할 건지 딱 하나의 사건 하나 있죠. 그죠?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직은 안 왔지만 눈 넘어가서 중간이 정도니까 표 있잖아요. 표. 이 표를 받으면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까? 배신하는 겁니까? 이 표를 거부하면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까? 배신하는 겁니까? 이 표를 거부하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거부하는 의사표현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가만두겠냐 이거예요. 하지만 이 표를 받아들이면 세상에서는 잘했다 그러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어라. 너의 몸에서 독한 헌대가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안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겠구나.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되겠구나. 내가 은혜가 식거나 기도하지 않거나 영성이 없거나 말씀이 모르거나 깨달음이 없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표를 말하고 표를 받고 표를 증거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 시간 알아가셔야 됩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장담하지.
난 안 받을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등치는 3만원인데 요만한 가시 하나 베려도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거 가시 빨리 빼달라고 난리 납니다. 가시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가만두지 않아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가해옵니다. 그것을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믿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세치어로 농락하는 사람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 저 표 성경에 있지만 저거는 우리랑 상관없어. 에이, 저거 과거의 일이야. 이미 지나갔어. 에이, 잘못 해석하는구만.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표만큼은 지나치게 믿는 것이 좋아요. 이 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표가 있다라고 믿으면 절대 이 표가 안 나타나도 손해 안 보고 이 표가 나타나도 손해 안 봅니다. 왜? 둘 다 준비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 표는 없어. 그리고 처음부터 준비를 안 하면 그때 만약에 이 표가 등장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때는 받겠죠. 그러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만큼은 지나치게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안 일어나도 승리하고 일어나도 승리하니까. 절대 세치어로 농락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표는 언제 일어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걸 준비하는 게 바로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봐요.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난 그 순간부터 3개월이 안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계시록을 봐라, 계시록을 봐라. 예수님께서도 잘 모를 때에 계시록을 봐라, 계시록을 봐라.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금 20년 세월 동안 계시록을 배워왔고 계시록을 연구했고 계시록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때보다도 우리가 바로 이제 시대를 온전히 분별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마지막 때가 온다고 에라 뭐 저겠다 어차피 망가질 세상, 버릴 세상, 죽일 세상 막 살자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일은 오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육신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살되 내 영만큼이라도 깨어있어라. 내 영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좀 근신하고 각성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과 흠이 없는 자로 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저 뱀이라고 하는 제가 언제 어느 모습 속에서 우리를 유혹할지 모릅니다. 당의 모습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달려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뱀한테 농락당한 거잖아요. 농락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5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한 번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겠죠.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죠? 그래서 며칠 동안 이겼습니까? 뱀이 3일 동안 이겼죠. 3일 동안 엄청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깨져버리죠. 그죠? 어떻게 깨졌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뱀이 예수님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 같았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반대로 자기가 머리를 상하게 된 거예요.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만 살짝 거드리고 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오히려 자기가 있어야 되는 이 공중모자를 잡았으나 그 공중에서도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냥 우리를 부활 차가운 물을 못 듣고 죽이려고 막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냥 합니다. 그래서 뱀은 절대, 물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뱀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이길 수 없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우리도 뱀한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슴속에서 뜨겁게 타오를 때 그때 뱀의 괴계를 꿰뚫고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